2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2달 동안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통스러웠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기 백성에게 끝끝내 깨진 옹기의 비유로 확정된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아픔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유다 백성의 완악함, 깊고 깊은 영적 부패를 봤고 이것이 오늘날의 타락한 교회를 질타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며 유다 백성과 다름없이 죄를 가벼이 여기거나 심지어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나의 완악함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이 23장이고 앞서의 21장과 22장은 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21장에는 시드기야 왕이 나오고 22장에는 살룸이라고 하는데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과 또 고니야라고 나와 있는 여호야긴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죠. 이 왕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 이유는 이 왕들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백성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왕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부왕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은 늘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곁에 두고 그것을 보며 다스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왕들은 다 내팽개치고 자기 탐욕을 쫓아서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들, 힘 없는 자들을 착취하면서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는, 기득권층의 배를 불리는 그런 정치를 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기에 그들의, 이 왕들의 죄는 매우 큰 것입니다. 이런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 나라가 내 나라 같지 않으니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 말씀을 하세요. 유다 왕들을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23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서 이 양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목장의 양떼다. 2절에서도 내 백성을 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네 백성이 아니고 바로 내 백성인데 그것을 맡아서 기르는 너희들이 왕들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고 또 2절에서도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다. 양떼를 멸하고 흩어버리는 것은 들짐승들이 와서 하는 일이죠. 목자라면 양떼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왕들이 들짐승처럼 백성을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탐욕을 좇으면서 공의의 재판을 하지 않는 왕들을 비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유다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1절에서 보면 뒷부분에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2절에서도 뒷부분에 너희의 악행을 보응하리라. 갚아주겠다. 이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무엇인가? 다윗 왕조의 멸망이에요. 그 앞에 조금 넘기셔서 22장 24절부터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 왕조에 대해서 심판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왕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끼어진 인장 반지와도 같은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어서 이것을 바벨론 왕에게 그 반지를 줘버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더 이상 왕으로 세워지는 후손이 없을 거래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가 임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때부터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 계획이 실패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에 실패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계획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 처음으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의 후손을 생육 번성케 하리라.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와서는 이에 더 구체적인 언약을 덧붙여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견고한 다윗의 왕조를 약속을 하세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영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분명히 너희 후손들 중에도 불순종하는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매를 들어 징계를 할 것인데, 그러나 사울의 집같이 하지는 않고 마치 아들을 징계함같이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이 왕의 자리에서 뽑혀나간 집안입니다. 그 집안과 같이 하지 않고 마치 아들을 옳은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 아비의 매를 들어서 혼을 내서라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오늘의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시겠다. 그 다음에 다윗의 집안에서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게끔 하겠다 하실 때에 이것이 유다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려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엇나간 아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징계의 매라는 거예요. 24장 5절부터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왜 이들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끌려가서 노예살이 포로살이를 해야 되는 건가? 그들을 그 못된 습성에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반성의 기간으로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마라. 순순히 항복하고 그냥 끌려가 살아라. 이 말씀을 백성들과 왕에게 계속 전하게 하세요.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한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라도 고생을 해서라도 거기에서 자기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뒤에 그 29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항복해라, 끌려가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가? 2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러분들 주로 힘드실 때 이 말씀을 주로 즐겨 암송하시는데 그런 뜻이 원래 아닙니다. 그때 쓰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그 바벨론으로 쫓아내시는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정결케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너희에게 화가 아니요 너희에게 오히려 복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14절 말씀에서도 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징계의 매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3장에도 회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 3절부터는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 3절에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그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70년 포로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여기에서 생육 번성케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생육 번성한다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 언약, 그 아까 창세기 12장 2절 그거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결국은 그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재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4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을 기르는 목자니까 아까 그 왕들하고는 달라요. 충성된 목자입니다. 이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이 백성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충성된 왕을 세워서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이어진 또 5절부터는 이 충성된 목자 왕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누구에게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 지금 다윗의 그 집안, 그 나무가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밑둥만 남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금 가지가 솟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잘려나간 그 나무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왕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22장의 마지막 절 30절에서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자, 실제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또 다른 왕을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5절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왕의 본분이죠. 이것은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 같은 데서도 보면은 항상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고 지혜로운 자는 의인으로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꾀를 좇는 그런 사람을 악인이요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란 뜻이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 거기에 따라서 이 세상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자, 그 왕이 와서, 그 충성된 목자, 그 왕이 와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그 목자가 이루는 그 큰 구원, 그 큰 구원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맹세를 할 때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까지 맹세를 해왔는데, 이제 새로운 충성된 목자가 와서, 왕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텐데 그때부터는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출애굽의 그 하나님이 무색해지는 훨씬 더 큰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요. 3절부터는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죠. 백성이 나왔고 5절부터는 충성된 왕이 나왔습니다. 왕에 대한 약속이 나왔고 그다음에 7절부터는 이 땅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8절 말씀 끝에 보면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이렇게 끝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 왕, 땅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나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알 수가 있어요. 백성과 왕과 땅.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라는 계획이 좌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말씀대로 70년 포로살이 후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칙령을 내려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끌려와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 관용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그때에 남유다 끌려온 이 유다 백성 중에서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 아래 일부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회복일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이 회복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비록 옛 땅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으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 돌아와 사는 것도 아니고 왕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왕이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 땅으로 돌아와 살지만 그저 식민지 국가일 뿐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왕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상황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라, 왕, 이런 하드웨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런 하드웨어만 회복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백성의 영적 상태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으로 귀환했잖아요. 우리가 참 고생은 하겠지만 그 땅으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보리라. 그 각오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금 영적 타락에 빠집니다. 그 귀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책에 나오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분들의 기록을 보면 백성이 안식일을 범한다. 성전에 쓸데없는 걸 막 만들면서 성전을 더럽힌다.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한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부분이에요. 이거를 포로에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다시 범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말라기도 백성을 책망해요. 너희들이 성전 짓다가 그거 지금 내려놓고 너네들 집 짓기에 지금 열중하고 있다.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는 참혹한 경험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이 고생스러운 포로살이를 하고서도 이 죄성이 뿌리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이 깊숙하게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성이 독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해도 자기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완악함.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역사를 통해 매우 명백하게 드러난 절망스럽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심을 사랑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욕심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다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귀환한 유다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지어 복된 나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욕심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죄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광야 생활보다는 마늘과 파와 생선에 만족하는 애굽의 종살이를 더 좋아하며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잘 다스리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죄 문제의 해결이에요. 죄를 사랑하여 죄를 짓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왕,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조금 더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그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여기 이 말씀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또 에스겔서에도 36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31장 31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온 이스라엘도 나오고 유다도 나왔잖아요. 온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제 새로운 충성된 왕이 구원을 행하실 것인데 그 구원은 출애굽의 구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구원이 될 것이다. 비슷한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예전에 출애굽 때 맺었던 시내산 언약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율법을 새겨주신다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실 것이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한 죄의 사함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 나오는 두 가지 기둥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하고, 그래서 나를 근본적으로 내 영을 바꾸실 것이라는 그 말씀하고 영원한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승천으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 사함이 일어났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며, 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말씀하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오늘 말씀 23절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23장. 예수님이 누구신가? 좀 더 알아볼게요.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했는가?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자, 다윗의 후손이란 얘기죠?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 오실 메시아, 이 왕은 다윗 집안에서 나오는 사람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에스겔 34장으로 가보십시오. 에스겔 34장. 좀 뒤쪽으로 넘기셔야 돼요. 에스겔 34장 13절부터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내가 다 모아서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그 약속이 있었죠. 자, 에스겔에도 거의 똑같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3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것들이 뭐냐 하면은 12절에 보면 양떼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여기도 또 우리 거처가 나오죠.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까 말씀은 거의 똑같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양떼를 인도할 목자가 누군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가 누구래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아까 예레미야에서는 목자가 누구였어요? 다윗의 후손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충성스러운 왕, 이 목자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예언이 됐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지어붙인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기 양떼를 다시 찾기 위해 목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도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당신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에 성취로 오셨다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임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 지옥을 피합니다. 시편 23장 이 시에 보면 죽임의 골짜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죽임의 골짜기가 아닌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죄만 짓는 우리를 결국엔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라는 표현은 집요하게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집요하게 쫓아간다는 말. 이렇게 죄짓고 쓸모없고 또 배역하고 또 배신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죄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게서 모든 죄를 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뽑아버리셨어요. 내 죄를 도말하셨나이다. 내 죄를 점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없애버리셨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나의 이 더러운 피를 완전히 갈아치우셨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비잉을, 여러분의 존재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오늘도 죄를 지을 거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마귀의 속임수를 거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것은 죄에 속절없이 노예된 사람으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선 아들 혹은 딸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죄 유혹이 여러분을 정의하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당하고 또 세상 염려에 나약해질 때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들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그 땅으로 내가 가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입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희들의 깊고 깊은 죄의 구렁텅이 위에 높고 높은 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떠 있음을 늘 저희를 비춰주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여전히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저희들의 나약함과 저희들의 악함을 다 녹여 없애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서 삼아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참된 정체성을 저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또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증시하고 또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저희들의 이 참된 정체성이 저희의 삶을 규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삭임에 저희들이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성경의 진리로서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셨듯이 분명한 말씀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